다들 한 주간 LA에서 발생한 산불들로 인해 또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화요일 저녁에 전기가 다 나가는 바람에 또 보니까 밖에서는 막 연기도 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밤에 또 얼마나 바람이 셌습니까?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어대고 연기는 나고 잠을 많이 설쳤어요. 자, 그런데 좋은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네. 누가 강요를 안 해도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산불이라는 이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님,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많이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그렇잖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지인 권사님의 동네에 산불이 난 것을 알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더니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이고, 매연이 너무 심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바람 불 날을 보게 되어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또 모 사모님은 해가 떴는데도 매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이것이 꼭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경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도 계셨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 유튜브나 이 뉴스 같은 거에서 불타는 걸 보면서 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나 되는 LA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집사님은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만약에 있을 비상대피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차에 실을 몇 가지와 손에 들 가방 몇 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순위를 생각해야 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분간하고, 또 남기고 간 것들이 재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등등, 결국에 남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인사이프란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입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번 셀 모임 때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은 불이 났을 때, 짐을 쌀 때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쌌습니까? 저는 아마도 제 아내를 제일 먼저 쌀 것 같은데요. 그래야 금요부흥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은 이 재난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저는 이 재앙 앞에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동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정말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피부로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게 되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LA 산불은 실제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실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뉴스나 유튜브로 LA의 산불을 보는 사람들과 직접 LA에 사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사건은 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가나안의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정말 믿음의 마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10명과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겠어요? 사실 그들이 본 것은 다 똑같은 걸 본 거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은 엄청나게 거대하게 보였고요. 요새들을 보니까 난공불락처럼 정말 강하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없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로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인 컴플렉스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10명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본 것, 이것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 그 1세대들은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간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응답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믿음으로 응답받으세요. 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 영어로는 좌슈아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본명은요,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뽑은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이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른 거예요. 호세아의 뜻은요, 비슷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구원자는 내가 구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뜻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구원인데 뭐가 다르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거였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파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면을 평가해서 그렇게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평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38년 전의 여호수아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38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이 차이가 일단 있겠죠.
아마 38년 전에 정탐꾼이었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보다 훨씬 패기가 넘치는 그런 여호수아일 것이고요. 지금에서의 여호수아, 38년 후의 여호수아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38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물론 38년 전이면은 여기 젊은 자매들은 많은데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네, 우리 집사님 38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왠지? 아니에요? 네, 생각 안 해봤죠. 저는요, 제가 만약에 3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나이에, 그냥 다 힘이 빠져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이에 뭔가 중요한 일들을 맡기실 때가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모세보다 더 많은 나이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6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110세 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거꾸로 환산해 보면은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나이는 93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93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38년 전이란 몰라도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단지 좀 더 젊은 나이라고 해서 다르겠지만 가장 큰 다른 점, 여호수아가 느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도 많았지만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없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커다란 미션을 받았으니 얼마나 중압감이 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8년 전에 정탐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패기가 넘쳤으니까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나이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동일한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여호수아한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라도 이 말씀만 들으면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북돋을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이 LA 재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그 여호수아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세인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모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93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강구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5장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는요,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사람과 처음 싸워보는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광야의 때는 모세가 함께 있을 때 싸웠었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광야에서, 지금보다 더 젊은 나이겠죠, 아말렉 사람과 전투했을 때 기억 여러분 나시죠? 그때가 여호수아가 처음 싸웠던 전투거든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뭡니까?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승리의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 나눴었지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고요, 힘이 내려가 힘이 빠져서 기도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거를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아말렉 전투를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자기가 처음 싸워봤던 전투였거든요, 광야에서. 자,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싸워야 하는 이 여리고 전투 앞에서 자기가 최초로 싸웠던 아말렉 전투, 그때 얻었던 기도의 승리의 경험,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쉽고 어려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거든요. 적이 어떤지를 싸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미지의 세계,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도 싸워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한 전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가 기도하며 눈을 들어본 즉 무엇을 봤어요? 깜짝 놀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5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막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 뭐냐고 정체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자, 그러자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간구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로 따지면 이게 오마주입니다. 오마주.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예전에 다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번 룻기에서 그 룻의 기업물을 짜 1순위였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름도 없어. 아무개예요. 그 아무개가 보아스한테 자기는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행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소유를 양도하겠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다시 말해서 절대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인데요. 여기 한 가지 신비한 게 있어요. 5장에서는 군대 장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6장부터는요,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을 지휘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5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고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지금 군대 장관은요, 구약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약에서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했고 여호와의 군대로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성육신을 하시기 전인 구약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의 손에 든 칼을 멈추게 하신 분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었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곁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때는 7번을 돌고요,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되었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결국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럴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7은 순종의 완전수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그렇게 7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CCC를 창시하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만 하지 말고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눈높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자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커트라인이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한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이 같이 하실 때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아뢰었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 기도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뭘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볼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달과 태양이 멈춰서 낮의 길이를 더 길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지동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할 때 비행기의 2배 속도로 자전합니다. 엄청 빨리 자전하거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도는데 갑자기 뻑 멈췄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지구가 멈추게 되면은 이 코리올리라는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전향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구가 돌기 때문에 자기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양풍이나 방사선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멈추면 자기장에 노출돼 큰일이 나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철새는요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새를 다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비과학자가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어쨌든 지구가 멈추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요쪽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반대편은 엄청 추워질 거고요. 막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가 쓰나미가 올 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태양은 원심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그 중력 때문에 자, 만약에요. 이 태양도 은하를 따라 돌잖아요. 지구보다 한 7바퀴를 더 빠르게 돕니다. 7배는 더 빠르게 돕니다. 자, 만약에 태양이 멈추면 만약에 지구가 공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그런 일이 있고 지구가 공전을 멈추면은요.
이게 원심력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향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과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딱 맞기 때문에 여기 떠 있는 건데, 원심력이 떨어지면 태양한테 들어가서 다 타버리게 될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것도 이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더 큰일 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사에서 이런 얘기 설교 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컴퓨터로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지구의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딱 하루가 모자라더라.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췄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나사 이름만 되면 다 믿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시간을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이 태양과 달이 합쳐진 개기일식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개기일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4분밖에 안 가거든요. 종일토록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야살의 책이 뭐냐면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이에요. 주로 시가에서 모은 민족적인 시편이 주로 야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과학적인 서술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지지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현재의 과학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어떻게 지금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중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을 잴 수는 있습니다. 그 팽창하는 것 시간을 잴 수 있지만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 이 우주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에 불과해요. 과학은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이전 것은 잊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610년 전에 1610년 제 기억으로는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목성에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로파도 있고 이오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4개가 있는데요. 4개 발견했을 때 그건 획기적인 발견이었거든요. 지금 목성을 떠다니는 위성이 몇 개로 발견됐을까요? 95개나 발견이 됐어요. 앞으로 더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전 것은, 이전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변화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 갈라진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10장 말씀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을 믿는다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나 달은요, 그들이 믿었던 그냥 우상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로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이 재난을 다 같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